믿음이 무엇일까요? 라고 한마디로 정의한다고 한다면 감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온전히 아는 사람들 치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 감사할 리가 없죠. 주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감사할 수가 없고요. 또 주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을 리가 없어요. 제가 어제 참 안 들어야 될 얘기를 들었어요. 장로님들하고 어디 가서 얘기를 할게요. 장로님, 제가 이제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이제 조금 시공업자를 여기저기 좀 알아보고 만나보고 있는데 42살밖에 안 먹은 아주 젊은 분이었어요. 감리교인데 그분이 또 나주에서 와가지고 더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제일 좀 우리 교회 오십시오라고 했던 그 성천교회 목사님이 지금 교회를 짓고 있는데, 그래서 어제 와서 이제 두 분 장로님하고 제가 가서 이제 그 목사님 만나고 했는데, 마치 이제 당신 교회를 짓고 있는 사닥다리 이제 대표를 불렀어요. 불러서 보니까 꼭 청년 같았어요. 그래서 너무 젊구나. 그래서 그 회사 대표하고 같이 왔겠거니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대표더라고요. 36명 정도의 이제 직원을 두고 일하고 있는데, 그 성천교회 목사님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성천교회 목사님이 이런저런 얘기하길래 제가 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헌금 1년에 얼마 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머뭇머뭇하면서 대답하기를 추수감사주일 헌금을 4천만 원 했다라고. 놀리지도 않으시네요. 뭐 나중에 이제 4천만 원 하실 분도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더 놀라운 얘기는 자기 애기 돌잔치를 했는데 축의금이 8천만 원이 들어왔대요. 근데 더 놀랍고 더 질투나는 것은 그 들어온 축의금 8천만 원을 자기 애기 이름으로 다 헌금했다라고. 야, 참 대단하다. 그러면서 그분이 자기 회사를 소개하는데 앞으로 북한에다가 200개 교회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면서 속으로 우리 교회도 좀 그런 분들이 많이 있게 하소서라고 이제 기도하고 왔습니다만은, 여러분,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분에게서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게 젊은 사람이 참 진실이 느껴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저도 그분 앞에서 뭐 추수감사주일 헌금을 얼마 하고 또 감사헌금 이것을 얼마, 이게 문제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헌신하고자 하는 그것이 식사하면서 얘기하는 내내 느껴질 수 있어서 참 솔직히 말해서 부럽기도 했습니다. 자기 실패도 했던 분, 부도도 났던 경험을 가지고 있던 이런 분이고, 한번 교회를 짓다가 부도가 났대요. 목사님한테 상담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교회 짓고 나서 부도 나라. 그 교회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이렇게 그 건축 이제 비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한다. 그래서 부도 위기에 나와 있는데 목사님이 그 교회 그냥 지어주고 너는 부도 나라.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시험을 들었는데 그렇게 했대요. 그리고 그 교회 지어주고 나서 부도가 났대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런 은혜가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저께 그분한테서 이제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뭐 그분이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그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들, 그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어떤 그 감사가 진실하게 느껴져서요,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많이 하지 못하는 게 무엇이냐? 감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중가요 속에 주제가 가장 제일 많은 주제가 뭘까요? 사랑이죠.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뭐예요? 사랑을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사랑하지 못한 사회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 믿음은 감사라고 우리가 할 수 있고 정말 입술을 열어서 감사를 외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고백되어지지 못한 것이, 가장 삶을 통해서 실천되지 못하고 있는 신앙의 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냐? 감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나에게 서운하고 나에게 안 좋고 안타까운 것들은 잊지 않고 두고두고 기억하는 우리들의 어떤 그런 이율배반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발견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군포서북교회 성도님들이 이 감사주일에 정말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요, 그 은혜를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꽃은 감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믿음의 열매도 감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감사하지 못하는 분이 믿음이 있다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감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이치에 안 맞는 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과 감사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좋으신 분을 위해서 울린 거예요. 이번에 다 전화했던 분도요, 이거 누구지 하고 분명히 깼을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그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추수감사주일을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감사가 넘쳐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제가 특별히 여러분 군포서북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회는 단순히 신앙의 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누구의 몸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 보시오, 우리 보기에는 정말로 우리 그 구성원들 자체도 부족하고 연약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나 또 겉모습도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여러분들이 이 재단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장성해 가고 이 재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갔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로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신앙하는 이 공동체에서 내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군포서북교회에 대해서요, 여러분들이 단순히 세상에 수없이 많은 그 교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버린다고 한다면, 물론 세상에 수없이 많은 교회들도 다 그리스도의 몸이지만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군포서북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감사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요, 그것도 역시 주님 앞에서는 바른 모습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군포서북교회 제가 어느 교회 목사였던지 간에, 제가 법성교회에서 있었던지 간에, 영산포교회에 있었던지 간에, 우리 군포서북교회에 있던지 간에, 또 부교육자로 어느 교회를 섬겼던지 모든 교회마다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그 갈등들이 누구하고 다투고 싸우고 터지고 깨지고 하는 그런 갈등들이 아니라 내 나름대로 신앙의 갈등들이 또 있었고 성도들 간의 갈등들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내가 왜 이 교회, 물론 힘들고 어려운 때는 하나님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한테 하소연도 해본 적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내가 교회 담임 목사라고 하는 그 교회 담임 목사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잊어버린 적은 없습니다. 늘 감사가 됐고요. 늘 감사가 됐어요. 여러분, 제가 힘들고 어려운 지경을 당하면서도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충만하게 되어지니까 제가요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들에 세워진 전봇대. 그거 정말 싫거든요. 그거 시골 경치 다 버립니다. 그런데요, 그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있어도요, 세상의 은혜를 받으니까 그 전봇대도 아름답더라. 감사가 되더라. 제가 여러 번 자주 언급을 했잖아요. 제 여동생이 사기를 맞아가지고 저한테 3억의 빚이 지게 되었다고. 여러분,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눈 뒤집어질 일이에요. 담임 목사의 교회 사택에, 제가 그 교회 안에 테두리 다만의 사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일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와서 교회 담임 목사 집에다가 빨간 딱지 붙일 때
그래서 사람들이 자살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 수치감과 모멸감, 그 억울함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형용할 수 없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가 한 달에 사례비 얼마 받지도 않는데 어떻게 3억을 갚아요 이제. 그래서 나중에 포기해버렸어요. 그랬더니 48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가져가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여비만 주세요. 그러고 그래서 여비만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 힘들고 어려운데도 저한테 터져 나오는 찬양이 어떤 찬양이냐면 참 좋구나 주님 사랑 알고 보니 너무 좋구나 하는 찬양이 끊임없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요, 환경과 내 어떤 주변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라,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힘들고 아무리 기가 막힐 어두운 지경에 있어도 정말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면요, 참 좋구나 주님 사랑 알고 보니 너무 좋구나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그 찬양을 계속해서 불렀습니다. 제 아내하고 어디 갈 때도 항상 그 찬양, 왜냐하면 저절로 터져 나오거든요. 그 찬양 억지로 쓰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힌 모습으로 그 모습들을, 어려운 지경들을 해결해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하신다고 한다면 제가 받은 복보다도, 또 제가 간증하는 것보다도 더 엄청나게 많은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후에 또 유아 세례와 성찬 예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감사할,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감사할 것은 찾아오신 하나님이에요. 찾아오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셔요? 찾아오신 하나님. 여러분, 지금 모세는 이 말씀 3장 1절로 10절 말씀은 떨기나무에 주님께서 불로 임하신, 너무나 잘 유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게 광야에서 철저하게 소외되어지고 애굽사에서는 완전히 잊혀진 사람이 모세입니다. 어느 누구도 모세를 기억해 주는 사람도 없고 찾는 사람도 없어요. 어쩌면 모세는 그대로 이 광야에서 이름 없이 살다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저 양치기로서 살다가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모세를 잊지 아니하고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국회의원만 우리 집에 찾아와도 좀 감동이 되고, 시장만 잠깐 들렸다 가도 감동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회사에서 사장님이, 회장님이 여러분 집에 오셨어요. 여러분, 솔직한 말로 버선발로 뛰어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그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감사할 제목이에요. 모세는 정말로 그 황폐하고 황무한 광야에서 이름 없이 살아가야 되지만 하나님은 그를 잊지 아니하고 찾아오셔서 그에게 놀라운 사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모세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할 제목 아니겠어요? 이 모세에게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의 어느 민족이 여러분 칭찬하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는 정말로 노예 중에 노예로 살았어요. 어떤 환경이었어요? 자기 아들들을 낳으면 나일강의 악업밥으로 던져야 했습니다. 왜? 그렇지 않냐면 우리의 가족 다 죽기 때문에 그래요. 그 비참한 노예 생활에 어떤 민족도 그들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들도 그들을 안타깝게 하고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지 않았지만, 오늘 말씀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7절 말씀 보니까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아서 찾아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신 것은 이름 없이 살아가는 사람에게 사명을 주고 그 사명을 감당해서 정말로 평범한 삶을 비범한 삶으로 살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신 것은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해결하셔서, 자, 또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그랬어요. 어느 민족도 이스라엘 민족을 돌아보지 아니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그리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신 것은 왜요? 8절 말씀 보면 그들을 그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그들을 데려가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신분이 무엇이었어요? 우리의 정체가 무엇이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말씀인가 보니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대요. 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이었대요.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반역해서 공중권세 잡은 어두운 영을 따라서 그들이 시키는 대로 죄 가운데 살았던,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가야 할 자리는 저 지옥의 영원한 형벌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우리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빌립보서 2장 5절로 그 이하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될 뿐이시나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히시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죄악 가운데서 신음하고 죄악 가운데서 아파하고 깨지고 터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고 그래서 저 영원한 천국으로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늘 영광 권세를 버리시고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세상의 권세자들은 손도 잘 안 잡아줘요. 세상의 권세자들. 할머니들 손 잡으려고 하면 뿌리쳐버려요. 제가 한번 대학부 애들하고 의료봉사를 갔어요. 마닐라에서 몇 시간 떨어진 산 중턱에 산에 갔는데요. 거기는요, 아이가 온몸에 피부병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해가지고 너무 안타까운 것은요, 약을 주니까 뭐 지금은 많이 변했는데 어떤지 모르겠지만 약을 주니까 부정탄다고 그 약을 안 바르는 거예요. 부정탄다고 정말 눈에 볼 수 없을 정도로. 예. 그랬는데 제가 이제 거기에서 손을 얹고 안수해서 그랬더니 선교사님 동생분이 그 현지인하고 결혼해서 하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 장갑 끼고 하시죠. 어떻게 안수하는데 장갑 끼고 해요? 그냥 해요. 예. 어떻게 거기에다 손을 그대로 얹고 하느냐 그 말.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더럽고 추악하면 손도 안 잡아줘요. 세상의 사람들은 더럽고 지저분하면 여러분 뭐예요? 뻗었던 손도 거두어들어. 그러나 그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 죄악으로 충만한 우리의 모습을 보았을 때 얼마나 더럽고 추악했겠어요. 그 결과가 지옥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가 영원한 진노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더러워진 저와 여러분들 의의 옷으로 덧입혀 주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가도록 하시기 위한 그 거룩한 자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일으키시기 위해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권세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있어서 너무 감사할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노래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찬송할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먹고 얼마나 배부르게 사고 얼마나 높이 올라가는 그것이 나에게 주신 복이 아니라 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이 되어주시고 내 죄악을 구원하셔서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신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감사할 제목이 아닌가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떠한 황폐한 일을 당하고 어떤 아픔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지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신 그 은혜만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 은혜 때문에 모든 세상의 아픔과 상처를 극복할 수 있는 그 감사,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요? 내 뜻이 좌절될 수 있습니다. 내 의견이 무시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할지라도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온전히 알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로 말미암아 서운했던 것들, 그로 말미암아 아파했던 것들, 그로 말미암아 억울했던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감사가 우리 안에 충분히 있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학대하고 세상의 폭군들처럼 죽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참된 안식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수고한 짐을 주님께서 대신 져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추수 감사주의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에 대해서 오늘 내가 용서할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오늘 내가 풀어버리지 못할 것을 풀지 못하고 여전히 응어리진 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죄송하지만 온전한 신앙이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성찬 예식을, 이후에 있어질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피를 흘리시고 당신의 살을 찢으셔서 오늘 우리와 하나 되게 했다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은혜를 더욱더 가슴에 새기고 감사하시면서,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부부지간의 문제가 있고 부모 자녀 간의 문제가 있고 성도 간의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 예식을 통해서 완전히 풀어서 서로에게 감사할 수 있는 선한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거룩한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여전히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응어리진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성찬을 거부해야 돼요. 거부해야 돼요.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성찬 예식을 참여하면서 다시 한번 이 감사주일에 다시 한번 주님께서 내게 찾아오신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정말 깊이 묵상하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의 권세자들도 나에게 찾아온지 않는데, 세상에서 조금만 인기 있고 세상에서 조금만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도 나를 보기를 뭐 보기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나의 아픔을 아시고 나의 아픔을 보시고 나의 근심을 아셔서 나에게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사실,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셨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사라졌던 감사를 다시 한번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